페이지는 1050페이지, 1050페이지, 49페이지 수도. 예, 찾았으면 제가 한번 읽을 때 함께 마음속으로 같이 확인하고 가십시다.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30대에 그 부름을 받고 그가 참 율법을 정통한 율법학자요. 12지파 가운데 우솔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 70인 공회가 거기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입니다. 이럴 때 남을 압박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졌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지요.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당대에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한 문화가 세계를 정신 문화와 지적 문화의 지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미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가 태어나고 자라던 것이 로마의 그 나라에 속했던 국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로마의 영역 땅에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자라고 어릴 때 가말리엘 문하라고 하는 율법학자에 가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학자가 된 그런 사람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만 했죠.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또 아시는 대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 다메섹은 제가 자주 썼던 말이기도 한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오늘 현대 국가적인 행정명으로 보면은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지요.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시리아는 좀 사회주의 색채를 가지고 북한하고 밀착된 그런 관계를 가지는 나라입니다. 제가 가봤을 때도 북한의 병사가 파송돼서 그걸 훈련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북한하고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리아, 성경은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도 인용했고 아람어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그 아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파테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의 파도라는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헬라어에서는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파테르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아바, 아바지래요. 아바 제자들이 아바 파테르라고 된 것을 여기다가 이제 아바를 파테르를 후에 겸해서 아랍어에다가 헬라어를 겸용시켰다. 대개 우리가 성경 그 형성된 과정의 역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라는 아빠라고 하지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애칭을 말할 때에 엄마 아빠라고 하는 어쩌다 우연히 그 발음이라든가 표현이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었고 아람어로 그러니까 성경의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람이라고 했어요. 이 아람어라고 성경 많이 도입을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파테르라, 파다라, 아바, 아바 아버지 이러던 나라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옛날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돼 있죠. 수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문화와 깊은 선민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나라의 수도가 성경에는 다메섹 이렇게 돼 있고 오늘날 현대 그 용어는 지칭이 다마스커스. 제가 본 견해는 아주 평지에 돌출된 언덕도 없이 한데 500만 도시니까 인천보다 한 200만이 더 많이 굉장히 큰 도시죠. 수도가. 거기에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산헤드린 공회 공문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이놈들 내가 혼내킬 거다고 사기 충천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의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불렀죠. 그때 꼬꾸라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회개가 아니고 회심입니다. 신학적으로 회심이란 말하고 회개라 하는 말은 우리 신학적으로 다르게 우리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심은 세상의 사람으로서 지옥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돌이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그건 이제 돌아서는 회심이죠. 회개는 늘 곤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슈비나 우리 원문을 보면 라함 혹은 슈 이런 말을 성경 원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 우리가 리펜텐스다.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늘 돌아서고 곤침을 받는다. 그게 이제 회개고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회심이 또 되고 또 회심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회심은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을 받은 그 순간 1회 인생의 회심은 단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언제 회심했는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부흥회 가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뭐 그거 회심의 계기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7살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때 뭐 회개고 회심 모르죠. 하나님과 그때 불러서
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애가를 보면은 늘 애가서에 그 뭐냐면 슬프다. 응? 참,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와 제사장 겸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사회와 처한 선민의 사회와 이방 민족에 대한 억압과 그 고통과 피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상을 바라보고 슬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슬프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애가라 그러잖아요. 애가 슬플 애자, 노래가 자 슬픈 노래다. 예레미야 애가라 하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전에 이제 쓴 것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인데, 그 이러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모태의 네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사도로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또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 돌을 맞아 죽는 현장에 입회를 하고, 그걸 감독하는 입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반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다마스커스의 다메섹 수도, 수리아 수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사기등등하게 결정선을 가지고 가다가 그 도상에, 니누에선 도상에 참 부름을, 다메섹 도상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회고를 할 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 부름을 받은 게 최초의 하나님이 나를 정함이 아니고 모태의 어머니의 모태 속에 내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이미 선택했다. 굉장히 사명자의 나의 존재 근원을, 오늘 내가 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 현재적 관계는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계속성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나를 알았고 구별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명자는 특별히 그럴 뿐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가 바울이 말했던 거하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받고 자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 그 뭐라 그랬어? 나는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다. 우리는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인식한 시간 개념에서 나의 존재의 어떤 진정한 모습이 형성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모르는 시대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필요 조건에 채워가신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 섭리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정했다. 그것은 바울만 그랬거나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선택했던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의 섭리적인 원초적 기준은 특정한 사건으로는 성경에 기록했지만은 그 인간을 부르고 택하고 쓰시고 하는 그 원리적인 하나님의 성정과 정신과 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부름을 받고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될 이유는 어머니 모태 내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나를 알았고 너를 내가 택했다, 선택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대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애통하면서 첫 비절 첫 단어에 슬프다라고 기록했던 예레미야 애가서에 그런 우리가 선지자를 이미 하나님은 저 어릴 때 모태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기기 전에 알고 이미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걸 우리 전제를 하고 오늘 또 그래서 그런 인식을 전제하고 예레미야가 그 사회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건지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슬프다로 시작했던 그 사역에 비애적이고 처절하고 그 안타까웠던 그런 선지자의 정서사의 슬픈 감성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소명받은 부름받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내가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게 아니고 내가 반응하는 시점이 혹은 교회를 가게 됐거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됐거나 이거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작정 섭리를 내게 적용시켰을 때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된 시점을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게 최초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인간의 모든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근원자가 나의 나됨을 늘 만들어 가시는 때로는 내게 시련도 주고 연단도 주고 그러나 시련과 연단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거.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매를 조아리를 때릴 때 그가 잘 되기 위해서 절실한 사랑의 그 부성과 모성의 애정을 가지고 그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애착을 가지고 그를 연단을 주고 채찍을 그게 아니면은 적자가 아니고 서자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전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저도 참 제가 어제도 제가 집에 이렇게 좀 허리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즐겨하는 게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바울의 그 고백과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한 그것이 저는 이미 7살, 8살 때 나를 교회에 불러서 저 촉곡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불러서 또 교회 옆에 아버지가 집을 또 사서 거기서 교회 뜰에 가서 늘 삶을 살도록 해줬던 이유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 괴롭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이건 주님의 필요한 삶 속에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다만 우리 인격 관리라든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의지, 인격 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과 구원에 대한 것은 의지에 맡기지 않지만은 우리가 삶에 식당에 가서 오늘 밥을 뭘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은 하나님이 너 오늘 보리밥 먹어라 국수 먹어라 하지 않고 내 인격적 의지로 인격적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화된 인생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 줬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 힘드시지만은 힘드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의 당연히 갈 길을, 당연하단 말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하다. 그건 사양해서 안 되고 사양할 수도 없고 사양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는 그 요나를 우리가 늘 아시는 대로 그가 참 니누의 성 회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니누의 성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선인 이스라엘의 성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괴로움을 줬듯이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다고 회개하고 복을 받으면 못 보겠다. 민족 감정으로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저주받아 멸망을 받을 니누의 성인데 니누의 성인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품달 만난 고래배 속에 큰 물고기지만 우리는 큰 물고기는 한국 사람은 고래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할 때 짐승까지도 회개했다. 그 짐승이 뭐 회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절실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것은 그 요즘 예루살렘이 아랍이 차지한 이후에 방랑객이 됐다 독립을 해서 1948년 우리는 45년 해방됐지만 그런 48년에 요즘은 그 바닷가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우리가 빨리 하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바닷가에 이스라엘 수도가 새로 건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떨어지게 욥바성이라고 성경 욥바로 되어 있죠. 다비다를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말은 얍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얍바에서 가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학자가 설명할 때에 거기에 가서 배를 잡아 타고 어떻게 그러는데 사실은 성에 성가를 주고 뱃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회개를 가야 되는데 이 서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중복된 말을 하지만은 아까 내가 너를 못돼 형성되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 응? 요나야, 너를 통해서 니누의 성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내 정이고 공이고 내 사랑이고 내 뜻이고 완전하고 누구에든지 이 뜻을 거역하거나 저버리거나 수정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신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너를 지목했는데 네가 도망갈 수 있는 걸 내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 사람 같으면 그래 도망가거라. 가다 풍랑에 빠 죽든지 예루살렘의 하이칼라 굵직굵직한 사람을 불러서 선택해 사명을 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 요나를 그렇게 물속에 던짐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도록 해서 던지니까 참 묘하잖아요. 물고기를 왜 배 옆에다가 같이 따라 붙입니까? 하나님의 선의를 알고 큰 물고기를 배가 가는 옆에 풍덩 치고 거기 한 30분만 그대로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붕덩 빠지니까 고기가 쑥 들어 마셨단 말이죠. 큰 물고기가. 자, 뭐냐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정한 뜻은 잘못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요. 네.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인격적인 자유의지로 헌신과 충성에 최선의 기준이 있을 뿐이고 최선의 기준이 있을 뿐이지 시간의 길이와 어떤 공간적인 실적의 어떤 높이와 분량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쓰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소선지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한두 장의 성경 기록이 활동하는 게 저 글에 쓰기도 해요, 선지자가. 그래, 그건 필요하니까. 예.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서에 필요하니까 그 유대인의 말기에 예? 말라기 시대에 11조 헌금을 창고에 넣으면 제사장들이 잘못 써가지고 뭐 부패가 생기니까 예 오늘날도 뭐 목사들이 부패를 한다고 하면 물질에 너무 탐한다 이런 말을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때 11조를 안 하거든요. 혹시 저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예, 그럴 때 말라기 성경 뭐라 그래? 11조를 하라. 창고에 내가 채워주나 채우지 않나를 시험하여 보라. 예, 그때 11조가 말라기 그 사회적 배경이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 사회에 제사장들이 잘못된 모습을 경책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하게 되고 뭐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강조해 연결하다 보니 도입을 또 합니다만은 예, 포도원 일꾼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한 사람 점심 낮에 가서 그 다음에 해가 이어나고 전부가 다 일꾼이 일을 마감할 때 그걸 1시간쯤 가서 일하고 달란트는 한 대라로 다 받아가지고 싹스를 받고 왜 그러냐 필요한 것을 필요하냐 그러니까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써주지 않습니다. 써주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저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선택했고 필요한 시기에 불렀고 필요한 일을 맡겼고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사람에 비하면 1시간밖에 안 했지만 꼭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헌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감사하는 헌신도 내 건강 조건, 내 형편, 내 어떤 지능, 지혜, 능력 이걸 전부에 대한 최선이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합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시간, 공간, 업적, 사역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야 나는 너희 어미 몸에서 네가 형성되기 전에 생기기 전에 난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선택했다. 김석한 목사야 너는 7살 때 교회 옆에 이사를 가서 저 도천 3리 833번지에서 첫곡 법정면 첫곡리에 첫곡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서 그 속명은 보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천이라고 하는 게 면이 달라요. 거기에 뒀으면 교회를 못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사를 그리 옮겨서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때 이미 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저는 그래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도 조금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없어요. 참 하나님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는 상담학을 주제를 걸고 이게 우리가 전제된 의식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놔놓고 제가 한참 엄마 그리고 동네 친구들 오고 엄마 나 빼고 밥 줘 이럴 시기에 엄마는 내 곁을 떠나버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두 고모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할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한다고 할머니를 살아계실 때 효를 못하고 돕지 못하고 서울에 있을 때 돌아가신 연락을 받고 하는 게 어제 장사를 치르고 묘소에 가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을 하시고 계셨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걸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이 상담의 대전제가 뭘까요? 상담의 대전제. 왜 상담을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목회 대상에 대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가 인생으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잘 해결해 줘서 완전한 구원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담의 어떤 도달 기준이고 목표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대개는 상담만에 일반 상담하고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 이게 있습니다만 일반 상담은 이게 이제 본인의 요구 기준을 채워주고 문제를 가져오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기준을 맞추어서 반응해주고 치유하는 방법이 일반 상담의 생리라고 하면 기독교 상담은 이것은 목회 상담하고 조금 구별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의 생리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바람직한 목표로 도달하게 하는 그 과정과 전제는 같지만은 공통성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정신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에게 상담하는데 이건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 상담은 요거는 반드시 믿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교인이 대상이 되고 기독교 상담은 믿는 자를 포함해서 불신자에게도 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치유받도록 해주는 것의 상담을 우리 기독교적 상담이라 그러고 목회 상담은 목회자가 교인에게 치유해주는 그런 상담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상담, 일반 상담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공동 건강한 인간으로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 일반 상담도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 뭐 자꾸 나를 소외시켜서 내가 외롭고 또 내 가족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직장도 잃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에 일반 상담도 거기에 치유하는 기준을 통해서 그가 바른 사회 공동체, 소위 나가 우리라고 하는 아이가 아워 혹은 위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섞여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일반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의 공통성을 가졌습니다. 원래대로 잘 수행하고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상담이 목회자에게 상담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일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나 기독교 상담과 목회 상담은 상담하러 상담받는 자와 상담해준 나와 깊은 인간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가 이 땅에 살면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가게 되는 일에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바르게 만들어 세워가는 일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담이든지 목회 상담이든지 기독교 상담이든지 우리가 대전제가 하나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다 우리가 철학에서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려고 합니다만 이 세계관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관을 뭘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까? 세계관 우리가 많이 아니면 세계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관점이란 말을 한번 이야기해보지요. 관점 물어봅시다. 한전사님, 강선사님 앞에서 김석환 교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때 무슨 관점을 해요? 그는 코가 조금 삐죽하고 관대뼈가 좀 벌어졌고 눈썹이 좀 드물고 뭐 이제 외향적으로 보면 그런 관점. 저분이 신학 사상이 참 성경적이고 올곧은 신중심 사상으로 그런 신앙의 정절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래 본다든지 제가 뭐 앞에 교수라고 세우는 지지타지치는 또 개인으로 가면 엉망진창이고 개밥통이다. 그래 보는 관점이 있는지 사람은 사물이나 인간이나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자기 가치관의 평가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관점은?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저한테 저를 어떤 관점을 봅니까? 그럼 제가 답변할 수 있거든요. 궁금하죠? 그죠? 듣고 싶지요? 뻔할 뻔짠데 그거를 관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계관 그러면은 세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연과 인간 세계를 이루는 세계관 그러면은 인간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 자연 만물과 사물 하면은 가시적인 존재와 불가시적 존재. 공기 안 보이지만 공기 있잖아요. 맛이 안 보이지만은 맛이 있잖아요. 잠은 보이지 않지만 달콤하게 잘 자잖아요. 영양 가치가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양 가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형적이고 비가시적인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물에 대한 실존하는 모습, 존재하는 모습. 예, 정신 보이잖아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영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영이 빠지면 우리는 육체는 시신이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비가시적 실존과 가시적인 실존이 있다. 그걸 우리가 사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물은 뭐예요? 자, 국어 시험 같은 애. 일사자, 예, 만물 물자. 그래, 일은 어떻게 해요? 일은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어디 힘 같은 거, 공기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질소 같은 거. 이거 안 보이지만은 힘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물은 물질, 물체, 형체를 가진 거. 그걸 다 합쳐서 유형과 무형을 합쳐 말할 때 우리가 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 우리가 보이는 현상 세계의 조건과 보이지 않는 신앙 세계의 조건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육,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이분법으로 말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성경의 사상은요, 금욕주의적이나 초월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참 육체도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돼요. 네, 육체를, 예, 인간의 도덕적인 정감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던데, 혼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해요. 그것은 영과 육이 건강할 때에, 예, 건강할 때에 혼이 바르게 정신기능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마음도 영과 건강한 육체의 인격을 갖췄을 때에 좋은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정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신, 마음, 혼 하는 건 삼분법이 아니라 영과 육의 이분법인데, 거기서 영과 육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기능이 혼으로 나타나고, 정신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가 실제로 인격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물 하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합쳐서 우리는 사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자연 세계와 자연 세계라 그러면 어떨까요? 자, 분해적으로 학문의 현장이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간 세계,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여기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항상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통일된 어떤 견해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세계관은 항상 바람은 유동성을 갖는다. 예, 물결이 왜 파도가 왜 일어날까요? 자, 물어봅시다. 세포의 능동적 작용이다. 수소의 능동적 작용이다. 아니다. 공기의 유동의 자극을 받아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다. 어느 걸까? 정답. 예, 공기와 아무 관계없이 지가 물세포, 수소, HO2가 울렁울렁 지가 움직인다. 아니다. 잔잔하겠지만 공기의 유동과 자극에 의해서 일렁인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자, 이걸 알아야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함에게 말을 알려주고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응한 대답을 하자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수다한 사전적 이야기 자꾸 합니다. 늘 쓰지만은 따져보면요.
늘 따져보면은 정의하기가 좀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 이해와 분해적 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관행적 이해라 말. 예. 빵을 먹고 죽을 먹고 국수를 먹고 우동을 먹고 짜장을 먹어도 오늘 우동 먹었나? 밥 먹었나? 그래 뭐 짜장 먹 그렇게 묻지 않고 밥 먹었나? 밥이라 그러면은 식음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밥 속에는 밥으로 대칭되고 있는 가운데는 숱한 먹는 것이 그냥 밥으로 통칭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와 자연의 모든 보이지 않고 보이는 이런 세계를 거기에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이란 말은 이제 별도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남방 입은 거하고 넥타이 낸 거하고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보는 의미와 값을 부여해서 사물을 인식해내는 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치관. 우리 강 전사님이 오늘 옷 입어 오신 저 옷을 선택할 때도 그냥 슬쩍 사서 입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상당히 그 순간적인 범민이라 그래서 선택에 대한 주저와 숱한 내가 어울릴까, 색이 어울릴까, 내 피부 색깔에 맞을까, 우리 공동체에 나간데 내 옷 입옷을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걸 탁 선택하잖아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이. 근데 그런 본능과 과정과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옷을 뭐 그런 게 입었어 어울리지 않아. 그래 뭐 가치관이 벌써 사람 평가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참 그래 뭐 칭찬할 만한 미적 감각이요. 그가 선택은 그가 좋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어. 그러면 주관주의와 편협된 사고에서 공동체에서 어울리는 조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인간세계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다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치, 그것이 값대다, 참 좋게 판단된다,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하는 의미 부여와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에 붙이면 인생관, 역사와 세계관의 세계관, 그렇잖아요. 인생관, 세계관 여러 가지 이제 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전할 그 기독교 상담과 목회사, 우리는 주로 목회 상담이거든요. 이게 좀 줄여서 기독교 상담은 목회 상담과 너무 별개로 할 게 아니고 거기도 예수 믿게 하자는 거죠. 기독교라 말을 붙인 것은 권해하고 오면은 자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만 목사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독교적 정신과 기독교적 가치와 질서를 통해서 그의 고뇌와 무거운 짐을 버려지게 되고 짐을 내려놓게 되고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지침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에게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 다만 그 대상이 기독교 상담은 일반 비신자와 신자를 통틀어 말할 때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고, 목회 상담은 목회자로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은 권사, 집사, 장로 누구든지 상담학을 전공해서 해줄 수 있어요.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바탕을 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 상담은 신학한 목회자로서 교인이 문제가 있는 게 맞거든. 설교만 의존 듣고 성경만 배워가 되지 않는 도덕적 정감이 있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치우침이 있고, 겪는 사적 고뇌가 있어요. 그걸 공동체적인 공통성의 설교만 가지고 치유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에게는 무엇을 강조해서 그가 일어서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은 교인에게 목회자로서의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대전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만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고요. 뭐 상담 이론이 많이 있으면 다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상담이 뭐냐? 아까 같이 내담자에게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눈물 겪고 힘 겪고 어깨가 무겁고 멍에를 쥐고 고뇌를 겪는 사람이 그 고뇌의 심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밧줄을 줘서 잡게 해주는, 밧줄을 그의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잡지 못해 허둥이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백석에 있을 때 인천에 어느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여자친구, 남친, 여친이 돼가지고 이제 장적 결혼을 할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먼저 보면 어쩌다 세상을 떠버렸어요. 세상을 떠가지고, 그래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회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제 방에 영무실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의논하는, 그 사람 모습은 선한데 이름도 기억하고 인천에 어디라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을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혼자 지고 가기가 힘들 때는 상담사를 만나야 돼요. 나를 도움을 줄 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내가 혼자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안목이 생기게 하고 열리게 해서, 그렇구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길이 여기 있군요 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을 터주는. 그리고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다 넘어가게 해야 되는지, 돌아가게 해야 되는지, 치우고 가게 해야 되는지, 가는 걸 포기해야 되는지를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줌으로 장애물 앞에 주저하고 있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의 해결점을 주느냐 하는 부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구제해내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려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주님의 피와 인간의 나와 이 교체가 되고, 그게 어떤 보상을 하고 사버려진, 피값을 주고 사버린 가치를 회복해 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담의 그런 개념에서 좀 알아요. 그럼 상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다양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이래 보면 오늘 뭐 거들거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 문제도 깨끗하고 천사적 삶을 그래 봐집니까?
저 양반이 우리 앞에 서서 저래도 사적으로 가정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봅니까? 예, 전제 1입니까? 2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두 개 다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관점이라고 그래. 저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 예. 문제 없으면은 그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를 안고 오늘 또 선택의 선택을 거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짓을 하고 우리 여기 앉아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 가는 것이고 방법을 찾는 것이고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요. 예. 다 인생은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내 자체가 어느 상황 속에 문제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까 우리 할머니 말해서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머니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며느리 하나 없애고 이러고만 살아가면 될 텐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이 자식아 네 애미가 살았으면 이거보다 더 잘해줄 텐데 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할머니 음성이 생생하게 그렇게 고뇌하고 네? 이웃집에 잔치집에 가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이만한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뭘 넣어가지고 와서 쓱 꺼내줘요. 예. 그 할머니 존재가 왜 그렇게 귀하든지요, 그게. 예. 예를 들면, 문제, 내가 할머니에게 문제고, 너에게 문제가 되고, 너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안 돼. 예.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다양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몇 분의 우리 삶은 너가 가지면 내가 없고 내가 문제를 자기 없더라도 문제. 그럼 내가 다양한 문제라고 해요. 예, 그 다양한 문제와 상담과의 이제 결합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떻게 돼?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이러겠죠. 나는 그 뭐 우동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짜장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준 해답이 아니잖아. 자기 취향대로 따라오게 하는 거잖아요. 객관성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짜장을 꽤 즐겨 먹었습니다만 제가 신당도 열몇 살 때 앞에 그동안 뻘건 이제 구슬을 늘어뜨리고 중국 간판을 오리지널 중국 2세, 3세가 하는 집이었어요. 그 가면 짜장 하나 그렇게 먹고 맛이 있던지요. 가난할 때니까 그 당시에. 예. 가난할 때 그때가. 그렇다고 해서 너도 짜장 먹어라. 우리 집에 어떨 때 우리 집사람 조금 피곤할 때 우리가 시켜 먹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요. 파리바게뜨 건너면 중국집 하나 있어요. 한 400m 거리 되는 데인데 저는 이제 잡채밥을 시켜요. 또 치마 입은 분은 우동 시키고 또 큰 아이는 뭐더라 뭐 또 이상한 또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정의 배달에 통일되어 있고 전체가 취미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식성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이게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해답을 각자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 네. 성경이 말하는 거. 이 기독교 상담도 그렇고 목회 상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곧 절대란 말은요 시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가치, 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가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가치가 아닌 절대가 누구에게도 가치가 되고 언제도 가치가 되고 어디서든지 가치가 되는 그게 절대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만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게 좋게 하는 너희들도 공통적으로 좋게 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께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절대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르고 대상에 따라 다르고 공간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한 진리에 어느 시대도 어느 공간에도 누구에도 무엇이든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기준이 이제 내담자의 고뇌를 풀어주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학의 목적이 상당 목적이라고 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에 역점이 있느냐? 앞으로 이제 누구에게 내게 의논하러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은 내가 고뇌의 능력을 우선하기 때문에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빌립보 3층에 내려가도 컴컴한데 팔에는 창고를 끼고 서산을 내려가서 옥에 옥중생활하면서도 크게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지진이 나고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화 능력과 안식과 위로와 이것이 함께 할 때는 인간이 처한 환경이 관계없어요. 왜? 절대서이니까. 거기도 천국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은 영천국이란 말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야곱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은 물론 초자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 전부가 여러분 시내산 10계명 받은 시내산 보면요 그 황토길이 불룩불룩한데 얼마나 그 풀한복이 없습니다. 그런 산에 들어가 가지고 변화산에 하늘문을 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게 할 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낙원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래 하나는 모세는 하나 엘리야는 주를 위해서 자기 집은 없어요. 제가 늘 말할 때 자기는 이 집 저 힘부리면 하고 살겠다는 말을 하고 웃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야 된다. 지금 산안에는 너희 동료 제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내려가는데 병을 못 고쳐주고 있다. 이미 공간 초월해서 바라보고 내려가서 예수 고쳐줘. 내려가야 된다.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in the world, into the world. 너희는 세상 속에 빛이고 세상 안에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지요. 그냥 초월적인 데서 기도원에 가서 은사나 방언이나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 속하고 저 더러운 인간 죄악에 산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안에 가서 등불에 비춰주고 상담해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전해서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세상 안에 빛을 비춰야 되고 소금을 대줘야 된다는 거. 그 내려가자. 거기 살고자.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 어디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위로가 온다는 거죠. 그게 초월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판단하기는 이렇다, 내가 판단이 이렇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체험,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계획, 자기 인생관을 말하는 자체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럼 자기지. 상담원은 김수바이 내 가치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취미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체험도 다른데 이걸 해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절대 가치 이걸 해주는 게 그리 목회 상담은
신학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거 관련 잠깐 떠오르는 게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예, 14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345면에)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우리 신학을 배우게 되면요, 현실과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성경 자체가 진리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 예, 선한 일과 사랑을 베푼 일은 성경의 능력을 받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랑의 가치도 모르고 대가를 전제를 하고 절대 하나님 사랑을 이웃을 선을 못 베풀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은 성경을 까달아서 그래야 이웃을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말한 목회 상담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시는 대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진정한 관계 회복을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페이지를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자와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게 하는 것. 그 목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르게 깨달으면요, 어디가 앉아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도론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 그냥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됐어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간서 있고 조건서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저는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묵상 기도를 했는데, 우리 그 후문에 590번을 탔는데 내가 주 하나님이 뭐라는데, 여자가 기침으로 됐으면 내가 보면 속으로 묵상을 해보는데 약간 죽은 줄 아무도 없게 됐더니 어떤 중년 여성이 이제 바로 제 뒤에 와서 옷을 슬쩍 스치면서 지나가요. 조금 무하는 게 이 사람이 내가 목회자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중얼중얼 하는 거 정신이 이상한가 그렇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주책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잘못 잡고 적용시키면은 참 곤란. 지난번 제가 앉아서 말할 때 너희 믿음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걸 제가 간단히 오늘 꼭 기억이 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론에 가서 나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제가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하고자 하는 거, 차든지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제일 끝에 7째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가 있는 그 교회는요, 그건 이제 황금이 많이 나는 곳이고
또 약재를 재배하고 약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풍성하게 잘 사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매우 영적으로 가난하다. 네, 가난하다. 너희 신앙이 지금 피폐해져있는데 덥든지 차든지, 예를 들면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함을 받을까 염려하라. 자, 우리 보통 지난번 잠깐 차면은 신앙은 차면 안 되는 게 찬 거는 선대가 반드시 더워야 된다.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 든지란 말은 이거든지 저거든지, 예. 놀든지 자든지, 든지는 선택에 대한 보조사예요. 뭐든지 하는 거. 예? 그 차든지 덥든지, 차는 것을 해도 좋고 더운 걸 해도 좋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기 그 골로새에서 물을 16kg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길이가 응용하는 게, 예, 우리가 한강물 가지고 수도 꼭지 인천에도 한강물이 아닙니까? 수원은, 예, 16kg는 오늘날 척간법으로는 40리 거리에서 물을 가져와요. 예, 찬물을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 버려요. 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영 생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갈라디아 이쪽 쪽에서 가져오는 물이 9kg입니다. 20리가 좀 넘어요. 예, 거기서는 더운 물이 나오는데 더운 물이 수로를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오기까지가 미지근해 식어가지고,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구토가 나고, 먹으면 그때 그 수질이 차지 않고 덥지 않으면요 위장 먹으면 되게 위장병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런 역사적 현실과 문화적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주님은, 예, 그럼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걸 두고 너희는 지금 차든지 저쪽에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진 것도 아니고 더운 것이 오다가 미지근해져 가지고 너희 먹으면 토하네. 내 입에서 너희 신앙이 토해버릴 거. 그러니까 차고 시원하게 생수를 마셔라. 때로는 뜨거운 것도 마셔라. 그래, 그것도 좋고 저것도 이거든지 저거든지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해도 좋다는 거지요. 그런 걸 현대 목회자들은 찬 것은 뜨거운 신앙의 반대적인 현상으로 가치를 의미 부여해서 해석하는 건 전혀 우리 주님이 말한 배경과 말했듯이 어법적으로 던지란 말은 이 조사는요, 이 보조사는, 예, 차든지 덥든지, 예, 어느 거든지 예, 선택하라 그 말이야. 괜찮다고, 둘 다 괜찮다. 예, 미지근하지만 안 된다. 미지근하면은 병이 걸리니까. 그때는 차가운 물이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라우디아 교인들이 먹는데. 아니면 뜨거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오다 다 식으니까 미지근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물처럼 너희 신앙도 미지근하면 안 된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차갑다라고 하는 가치와 뜨겁다는 가치는 그 가치의 평등성과 동일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차갑다 그러니까 이게 열정에 반대된다고 신앙에 반대되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인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혀 신학적으로 연구가 안 된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부족하지만은 반드시 신학을 학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네, 그걸 위해서 평소에 연구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바른 뜻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은근히 또 제 죄를 말한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고
저는 참 부족을 느끼거든요. 부족 느끼고 그런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아, 네. 이게 목회 상담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의 자원은 벌써 거기도 보면은 그 둘째 줄은 기도 보이죠, 그죠? 네. 성경 그리고 찬양, 교제, 신방, 봉사 이것이 전부 자원이에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게 접근하게 하는 거. 이게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없으면 기도 자원이 없고 성경 이해, 찬양, 교제, 신방, 봉사 자원이 없는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준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자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상담이라기보다는 목회 상담이죠. 그죠? 목회 상담. 상담의 방법은 이제 거기 17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께 주신 윤리적 기준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담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수단과 기술, 성경을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 그게 방법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 중복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성경과 일치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상담의 방법이 된다. 목회 상담은 사실 따져보면 말을 사적으로 자존심에서 안 그러겠지요. 교인들이요 설교를 아멘하고 들어도 개인이 보면 다 골 문제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 따져보면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판단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고 미흡하고 이르지 못하는 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와 술수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뭐 다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신 찬송 불렀다고 다 그게 영성이 충만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세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민감한 신적 관계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신방을 하는 이유가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규정을 잘 적용을 시켜서 거기 따라오게 하고 거기 일치시켜 가게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상담 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뭐 상식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상담의 역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부, 휴식하고 2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시죠.